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류를 기다리라, 국류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갈대입니까? 저게 억새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우리 박석구 장로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지난 수요일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위로의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국화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뒤에 장미도 좀 있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갈대라면 저건 억새고, 저게 억새라면 저게 갈대라면 이게 억새인데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으니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3S가 예전에 참 우리 선교사들한테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 3S 그러면은 뭐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의 관심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쓴다라고 주장할 때 뭐 3S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3S를 극복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를 보여드리면 먼저 스모크를 극복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왔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면, 특히 방에 들어가 보면 구들장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그 냄새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이게 뭐 적응이 되고 또 창호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요즘 같으면 좀 힘들지만 그때는 그냥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연기가 조금이라도 수분이 있으면 생기잖아요. 그 연기를 가는 데마다 맡았을 거라는 거죠. 전 지금도 이제 도시에 오래 살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다 좋은데 그 연기 났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신방만 가면 저 연기랑 싸웠을 거라는 거죠. 또 방에 들어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잖아요. 스멜. 뭐가 있죠? 아랫목에 있는 메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럼 메주 쓰는 냄새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꼬랑내라고 하죠, 꼬랑내. 이 꼬랑내가 고려인의 냄새라면서요. 그 고려인이 누굽니까? 우리 코리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냄새가 많이 났답니다.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1년에 2번 씻는다 그러죠. 한 번은 단오날 씻고 또 한 번은 추석 때 한 번 씻나? 그렇게 안 씻었답니다. 씻을 수가 없었던 거죠. 냄새. 집안에 들어가면 그 냄새와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나머지 하나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소리죠, 소리. 저 연기, 냄새, 저 소리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소리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굿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막 꽹과리 소리에 막 소리를 내고 막 죽여라 살려라 하고 막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막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3S를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요즘에는 이 3S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선교사를 내보내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도 가면 3S를 싸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때에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인내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유다서는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성경에 유다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유다. 여러분, 이 유다는 뭐 유명하죠. 또 누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걸 썼나? 그럼 오산이죠. 여기는 첫 번째 나오지만 자기는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을 또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럼 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는 잘 안 믿다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보고 그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 형이지만 이 사람 메시아 맞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 즉 예수의 형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쓴 편지, 믿음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 편지 안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긍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축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축할 때 쉽지 않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둥도 해야 되고 석가래도 놓고 지붕도 씌우고 막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를 쌓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막 됩니까?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처음에 잘못 시작하면은 생각한 것보다 막 10배씩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건축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작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축은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먼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건축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반석과 같이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도 이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요. 결국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하면 받아야 됩니다. 싫어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생각보다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거 받아서 가지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도 준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뿐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다면 우리도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는 세트로 가야 합니다. 말씀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건축한다. 유다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시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은요, 그게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것이 기도가 되면 저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이번 주 수요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말씀 듣는 겁니다. 저는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참 열심히 하신다고 듣습니다. 다른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잘 드린다는 그 비교를 우리 부천에다 하셨던데, 전 전국에서 가장 수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드리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일주일에 1시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기회가 있으면 나와야죠. 우리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켜야죠.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많이 좀 식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십시오. 수요예배 오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말씀 배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풍습이나 유혹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잘못 가르친 적이 있었다는 거죠.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천주교가 그래도 많이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당시에 어땠냐면은 교회의 권세에 대항을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왕도 무릎을 꿇혀가지고 그냥 정치도 종교인들이 다 그냥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만 대항하면 다 죽이니까.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은 아니다라고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요,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리폼이라니까요. 본질은 놔두고 이 오염된 껍데기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대로 두고 그 껍데기, 오염된 껍데기, 즉 말씀보다 교권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 그리스도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 그것을 개혁하자고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그 성당 문 앞에다 탁 붙여놓고 이게 반박하라는 거죠. 나도 반박할 테니까 이거를 갖고 이야기해보자고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그는 성경도 번역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독일이 바뀐 거예요. 독일의 지금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라고 하죠. 독일이 유럽에서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기독교 민주당, 그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목사의 아들로 그 마틴 루터의 후예로서 정말 그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되잖아요. 참 부러워요, 저 나라. 자, 근데 마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에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쯔빙글리는 또 거기서 스위스 종교개혁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제가 유럽 여행을 가보니까 프랑스하고 스위스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너무 타락했어요. 근데 스위스는 너무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보면 참 밝아요. 다 들어보니까 프랑스에서 정말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했더니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스위스로.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계가 그렇게 잘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 왜 십자가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쯔빙글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걸 같이 도왔던 사람도 또 누구겠습니까? 장 칼뱅이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장 칼뱅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장 칼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낙스라고, 이분은 영국에 가서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받은 분끼리 닮았네요. 제가 지금 봤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신 분들끼리 얼굴이 닮나 봐요. 헤어스타일이나 패션도 비슷하네요. 자, 아무튼 이분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종교 개혁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5가지였습니다. Five solas,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us Christus, soli deo gloria. 제가 영어로 했지만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막 들리죠? 갑자기 막. 이게 라틴어인데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지만 이 오늘 같은 날은 어찌 보면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이 신앙의 개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이렇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뭐 열심히 교회 안 나가네, 안 나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라 그랬다가 얼마나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막 뭐라 하시는지요. 종교개혁이라는 말 때문에 난 뭐라고 한 게 아니라고 난 저 개인적으로 제2라는 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개혁은요, 제1, 제2, 제3이 없어요. 여기는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될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우리는 계속 때를 묻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건축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라. 유다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누가 몰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가 누구냐? 바로 이단이죠. 이단, 거짓 교사입니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코로나가 좀 잦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신천지들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강단에서 제가 매일마다 이만희 조심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상홍을 조심하라, 박태선을 조심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번 제가 성경을 전해야지 다른 그 이단 교주들의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할게요. 이들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을 보세요.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꿉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왜 이단이 이단입니까? 결국 끝이 다른데 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끝은 돈이에요. 끝은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 개혁이 거기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다는 것은 쾌락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왜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까? 이게 세격거리거든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육체를 더럽히고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정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지켜지는 것이지 자기 말 듣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는 거죠. 자기가 만든 교리, 그럴듯하게 풀어놓은 이론을 가지고 이끌어가려는 것은 다 가만히 들어온 자고 결국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해서 그날에 주님께 꾸중받을 뿐만 아니라 좀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속 저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부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아니 못 알아들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단다. 때로는 나는 힘이 없어서 지켜줄 수 없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런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유다서의 주제인 믿음의 도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도, 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가인의,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삶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인, 발람, 고라.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뭐 뚜렷한 해석이 몇 개 없어요. 삭슬 위하여 몰려갔고 패역을 쫓았다, 이 정도로. 왜 그러냐면 유다가 한 장거리 정도의 짧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수신자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경에서는 빠져나간 이 에녹 일서에 대한 이야기나 모세 승천에 대한 그런 글도 초대 교부에게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발람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고라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가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 드린 걸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만 했어요? 질투만 한 거예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읽어보면 가인은 떠나서 폭력적인 도시를 건설합니다. 거기에서 폭력이 만무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폭력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폭력으로 일삼는 이 가인의 길.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은요, 육체적인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도 폭력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수만 명도 죽이는 것 같아요.
눈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눈에서 총이 나오잖아요. 총알이 나오잖아요. 눈총으로. 여러분, 손가락에도 레이저가 나옵니다. 잘못 손가락 다루면요, 막 레이저 맞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정말 우리는 자칫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폭력적이지 않은 길, 폭력이라는 암초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가인의 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폭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했는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막 부탁을 받으니까 돈 받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가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은 바로 이런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타락할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야만 우리는 발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라의 길도 있습니다. 고라의 길은 사실 제사장 가문인데 고라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교만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런 사람들만 또 막 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항을 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교만하면 고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겸손함으로 같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고 복이지만 이게 살짝 비껴나가면 교만해지기 좋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 말씀 많이 읽었다? 말씀 읽어보니까 너가 틀렸어. 나 기도 많이 한다? 기도해보니까 내 말이 옳대? 넌 틀렸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하되 지키면서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건축하고 내가 건축한 게 최고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성이 쌓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유다가 이렇게 또 아름답다기보다는 재미있는 말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저희는 즉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죠. 즉 이단이지요. 거짓 교사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암초에 걸리면 다 그냥 침몰하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배가 신인 사람이에요. 자기 배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아무리 다녀도 비 한 번 안 지나가는 그런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있는 가을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퍼석퍼석한 그런 모습,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되게 수적이죠. 그렇지만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거친 거품 물결이 어찌 보면 너무나 허황된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문화나 이론이나 그런 사상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내 스스로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호신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여러분, 자기를 건축했습니다.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건축했고 내가 지키고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국률이 내려야 합니다. 국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된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22절과 23절에도 보면 이 국률을 갖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국률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죠. 다시요. 국률을 기다리면서 할 일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국률을 기다리는 사람은 국률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남을 구원하는 겁니다. 불에 빠져 죽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더럽힌 옷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은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을 스스로 좀 국률이 여기십시오. 자기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굴 또 국률이 여기겠습니까? 나도 국률이 여기고 남도 국률이 여기면서 그 국률이 여기는 가운데 주님의 국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국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국률이 여긴다,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저 국률이 여긴다는 말에 그 국률이라는 단어는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전으로 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 이 국률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엘레에몬이라고 씁니다. 엘레에몬. 그런데 이 엘레에몬이라고 되어 있는 뜻에서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라훔이라는 말이 바로 국률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훔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레헴에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어학 시간도 아닌데 이걸 하냐면은 이 레헴 때문이에요. 이 레헴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들의 아기 방, 엄마 몸에 있는 아기 방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레헴이라고 그래요. 이 레헴에서 나온 말이 라햄이에요. 라함. 레헴, 라함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긴다는 말은요, 아기를 자기 몸에 품었다가 이 아이를 낳아서 그 상보를 통해 낳고 이 아이를 기르는 모성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은 눈만 끔뻑끔뻑 하시지만 그래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국률을 얼마나 강조하셨냐면은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국률을 넣으면 국률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절을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의를 의롭게 해주시겠다 아니라 저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7절만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제 마음대로 뒤집은 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뒤집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보훈에서 이 긍휼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 라함을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자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를 보면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저기 보세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라함 때문에, 그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이름을 말하겠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의 그 선한 형상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장에 가서, 출애굽기 34장에 가서는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세 번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주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자비롭다, 이게 바로 라함입니다. 긍휼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아세요? 주님이 만약에 진실을, 정의를, 선함만 강조하셨다면요, 우리 중에 살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까지 들여다보면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나는 긍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소감만 봐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실 사람만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긍휼을 무조건 베푸실 분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왜냐면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니까 뭔가 보이는 게 확실한 것 같은 거죠. 자기의 실적,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질로 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긍휼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고민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게 히브리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난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단에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좋을 때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약간 유행가 가사 같다. 자녀들을 보고 왜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줍니까?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긍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만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이 기독교에서나 쓰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하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라함이죠 이것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니. 수백억을 빚졌는데 그거 탕감해 준 거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다 놓고 갚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괘씸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요즘 꼭 공감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공감한다고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보면 좋아요 막 누르고 공감한다고 하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고 해서 도리어 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힘든데 공감하는 거 좋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이웃들도 주시고 가족들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만 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 15번의 기적이 일어날 때 다 불쌍히 여겨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보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니라.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고
또 내가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이름 그대로 즐거움의 성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을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3S로 시작했죠. 3S로 한번 맞춰볼게요. 3S가 스모크, 스멜, 사운드였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도 이 3S가 있었어요. Sons, sins are forgiven. Stand up. 소자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일어나라.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울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